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알라, 복음의 핵심을 알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깨워 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또 듣기도 하고 사용을 이제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을 바로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복음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 이 가스펠이라는 뜻으로, 복음은 어떤 사건에 대한 약속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이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통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을 시켜서 성경 중심 개념으로 설명을 하므로 복음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쉽게 알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것이 복음의 핵심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핵심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인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의해 전해진 이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인간이 만든 작품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복음은 바울이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바울이 지어내서 만들고 이래서 전해진 복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라고 하므로 복음은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말하므로 복음은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작품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가 받은 것을 그 받은 것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어떻게 전했다고 했어요? 먼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상과 향락의 도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한 일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먼저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 이제 다른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받은 복음 전하는 일을 다른 일보다가 우선적으로 먼저 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바울이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 전에도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먼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이스라는 말로 그 뜻이 뭐냐? 첫째의, 최고의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중요성에 있어서 먼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먼저라는 그 말을 하면은 바울이 이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벌써 다른 데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 말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그런 개념에서 문제가 아니라 중요성에 있어서 먼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먼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고 하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볼 때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먹고 사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었다. 복음을 중요하게 여겨. 먼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또 바쁘다 할지라도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뭐냐?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바쁘고 힘들어도 복음이 우선이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세상 소리 자기 소리 다 하고 나서 맨 나중에 조금 복음에 대해서 말할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때에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할 말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복음을 중심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므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삶이 바울의 삶에 먼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하를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삶에서 밑에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밀려서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맨 앞에 두고 살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우선적인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에 의해서 된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을 읽든 한 절을 읽든 그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든지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의식들도 있잖아요. 제사제도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림자의 그런 역할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뭐냐?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의 탄생을 하심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모든 말씀도 전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이게 신약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징조를 말해주면 그게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벌써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다 이거죠. 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까지 예언됐어요. 거기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무데나 탄생하면 안 돼요. 탄생할 곳을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정되었어요. 그것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할 그 무렵에 마리아가 요셉과 베들레헴에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로마 총독이 무엇을 내냐? 호적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요즘 말하면 우리 주민등록 그 등록을 하듯이 인구조사를 해서 로마에서 세금을 받고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호적하라는 그 이제 명을 따라서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말씀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복된 삶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연관을 맺고 있어요. 불순종하게 되면 복이 없어져요. 항상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그 삶이 되고 만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했는데 만사에는 다 때와 기한이 있어. 범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때에 살고 있든지, 어떤 사람은 즐거움 때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를 만난 데 있어. 이 때와 법범사의 기한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를 만났든지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그 때를 우리에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도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나 또 탄생하는 장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여기 53장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 고난을 받아 주실 것을 이미 성경에 말씀을 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이라. 말 그대로 복된 소리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멸망에 빠진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병이 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지어서 멸망에 빠진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산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의 핵심을 아는 자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멸망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쌓고 아무리 훌륭하고 건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그거 아무것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다 손드는 거야. 무용지물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왜 용기가 있고 왜 담대하고 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찬송을 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죽어서 없어질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복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기쁘고 즐겁게 믿고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들이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복음을 핵심을 바로 아는 자들 어떻습니까?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의 용서를 위함이고 부활하심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라고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무리 세상에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죽음의 문제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나의 멸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뛰어넘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복받은 사람이요, 내가 부유한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잘난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좀 자존감을 갖고 사세요. 네? 자기가 귀한 줄 알고 값진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라 이거죠. 예수 믿고도 구원받았다면서도 막 얼굴 찔거리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지 말라 이거지. 뭐 조그만 힘이 있으면 낙심 절망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좀 자존감을, 자신에 대한 가치를 좀 알고 살아가다 이거죠. 뭐 헐피다면 그냥 뭐 낙심하고 뭐 죽겠다 소리 나고 이러지 말라 이거. 우리 어떤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을 축복받은 내 자신인데 좀 내 자신을 좀 가치 있게, 여러분 존재감을 갖고 자존감을 좀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나 같은 존재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존재의 기중성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안 여겨줍니다. 짓밟아 버려요. 내가 내 자신을 귀한 줄도 모르고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나 같은 사람은 못해 이러면요 다른 사람들조차도 나를 무시해 버려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 버린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복음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 이 복음을 고백하게 한 것은 혈육,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네가 고백한 이 복음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악한 자가 만지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뭐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건세, 세상 것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금방 무너져 버려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삶,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쳐도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복음이 있는 삶과 복음이 없는 삶은 살아가는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힘든 일 만나면 낙심 절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받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 너무 많잖아 지금. 예? 속지 말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이 복음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고린도 교회에 일깨워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고린도 교회에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단서를 붙인 말이 나옵니다. 어떤 단서를 붙였느냐? 내가 만일 너희에게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이 말은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5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 또 12사도, 500여 형제들, 그 후에 야고보, 또 모든 사도, 또 자기와 같이 부족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부족하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핍박을 하고 믿는 자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큰 열심을 냈던 그 사울이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이 앞장서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그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이 많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도 여러분들 부활을 부정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일깨워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구원과 믿음, 교회 생활의 기초가 되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한 참된 복음입니다. 바울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목격한 후에 변화의 삶을 살았어요. 복음의 열정을 갖고 여러 지역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어떤 고백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핍박하던 그 자기가 이렇게 복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의 열정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